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 존재감이 다소 미약하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맺었고, 야곱도 자업자득이든 외부적 요인 때문이든 무수한 실패와 좌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란 영광스런 칭호를 얻고 그 자손들을 통해 유대민족 12지파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이에 반해 이삭은 180년의 인생 동안 별다른 업적 없이 거주지도 가나안 지역을 떠나지 않은 채 비교적 조용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이삭에 대해 언급된 분량은 기껏해야 3, 4장에 불과하며 우리가 이삭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도 소년 시절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사건과 노인이 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야곱에게 사기당해 장자권을 내주는 장면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비록 존재감은 희미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버텨내는 인내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버티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그는 어린 소년이 아니라 18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들이대는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믿고 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극도의 두려움을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흔히 이 사건은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강조되곤 하는데, 이에 못지않게 죽음의 두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뎌냈던 이삭의 인내 역시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랄 지역의 우물 사건에서도 이삭의 인내와 끈기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우물을 파면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막거나 빼앗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들과 싸우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면 묵묵히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블레셋 사람들도 결국 포기했고, 이삭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곳 이름을 넓은 장소란 의미로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이후 부엘셰바라는 곳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전에는 그를 괴롭히며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 이삭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며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의 끈기와 인내가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모든 것을 이긴다. 비록 존재감이 부족하고 업적이 별로 없어도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온갖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 강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했던 내가 갑자기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인내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상황이 불리하다고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고 싶으셔도 베풀실 수 없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며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오직 끊임없는 인내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구절에서 보듯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을 수 있었으며 그 자손들을 통해 1600여 년이 흐른 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힘은 저의 인생을 통해서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장애를 극복했다고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 저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은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수많은 한계 속에 갇혀 몸부림치며 버둥거렸을 뿐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가라앉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허우적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한계 속에 갇혀 버둥거리며 견뎌내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힘겨워할 때마다 당신의 한없는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한계에 갇힌 현실 상황 그대로 저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역시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제 힘으로 너무 애쓰거나 한계가 힘들다며 포기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닌 저를 억누르는 한계 상황 자체를 사랑하며 이 안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버둥거리며 인내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저와 같이 한계에 갇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을 전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저 자신보다 저에 대해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온전한 뜻 가운데에 저를 둘러싼 한계와 그것을 견뎌내는 저의 인내를 끊임없이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가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앨런 크라이더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를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기 위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교회 성장엔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았으며 그들에게 가해지는 혹독한 박해와 고난을 묵묵히 견뎌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별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내와 헌신을 기막히게 발휘시키셔서 그 거대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입니다. 인내의 발효.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기서 발효란 어느 한 물질이 세균 작용을 통해 모양과 성격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표적 발효식품이 바로 된장인데 된장은 콩을 쑤어 메주를 이용해 만듭니다. 하지만 된장을 만들기 위해 메주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며칠 동안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찬 바람과 먼지를 맞으며 매달려 있어야 하고 또 장독에 들어가서는 짜디 짠 소금에도 견뎌야 합니다. 비록 메주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바로 이런 인내의 발효 과정을 거쳐 맛있는 된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처럼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메주처럼 비록 존재감도 미미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비로운 발효의 과정을 거쳐 마치 로마 제국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엄청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기록된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평안한 안식을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미랄 가족 모두와 함께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